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본질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의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다시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예식과 전통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논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곧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선함과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온전히 설 수도 없고 오직 자신의 그 죄악만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여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고 자신이 행한 죄악을 사라지게 하거나 숨기거나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의 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서 흠이 없는 자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그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하여서 그 본질을 마주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 앞에서 꼬꾸라지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율법에 온전하다고 여겼지만 진정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 곧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하여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자신이 자랑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진정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21절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러함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진정 그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의 의로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또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의로우냐의 문제도 아니라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변화되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는 바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바라며 소망에 나아가며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연이어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만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함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어찌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평안이었기에 그분만이 오직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진정한 평안을 그들에게 끼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 살아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평안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평안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평안이 없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그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9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본질입니다. 그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무엇이 주어지는가, 곧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서신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의 희락, 곧 기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한결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손쉽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희락, 기쁨은 영원한 것이며 변함조차도 없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기쁨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진리로, 그 복된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그 온유함과 겸손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4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큰 기쁨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기쁨은 날로 날로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며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은 바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증하며 또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을 그 기쁨 가운데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또 증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 유업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증표로서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희락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만 살아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에 이르러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본질의 그 은혜가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즉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돌로 두들겨도 맞았고 죽음의 위협도 수도 없이 당했고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음에도 그의 심령, 그의 영혼에는 이러한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곧 사랑으로 행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결단코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진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로서 믿음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진정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평강 가운데에서 소망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을 우리가 바라며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진정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우리 땅 가운데서 누려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동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